찬양하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살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늘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배가 물 가운데 부절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배가 물 가운데로 갈 때에도 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7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이 나라를 기독교로 세워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어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그 선조들로부터 받았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만이 역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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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 다른 신바람 나는 거 있어요? 예? 없죠? 예,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고 살맛도 나고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싹 빼버리면 어때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미가 없어. 의미가 살아야 될 이유도 의미도 목적도 목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일 밖에 없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삶이 기쁘고, 아멘. 삶이 감사하고, 아멘. 절망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셔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 미물도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통치를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불의가 더 많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게 되고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착하게 법을 짓게 살면 못 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하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못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들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 불법, 불의 여러 가지가 일어나서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자기들에 맞는 법들을 발의하고 제정해서 결국은 부정과 거짓 이런 것들로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공의의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색이 뭐냐면 불의입니다. 불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공평과 정의와 모든 것들을 정직이라는 것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들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모든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불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재판받은 제목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한 것은 불의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불의의 재판에 응하여서 결국은
사형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서 나가야지만이 억울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은 이러한 예수님 같은 경우도 불의의 재판, 예수님 사형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시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냐면 하나님은 참됨과 선하심과 진리와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하심으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악을 사랑하고 있는지 거짓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선을 사랑하고 있는지 참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나름대로 다 나는 선을 사랑하지. 당연히 나는 선을 사랑하지. 나는 악을 안 사랑해. 나는 참을 사랑하지. 나는 거짓을 안 사랑해. 라고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바라보게 되면 입술로는 분명히 나는 선을 사랑하고 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내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악을 따라가게 되고 거짓을 따라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별로 볼 때는 승리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악한 사람, 우리 TV 같은 데 봐도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악이 막 성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영원히 승리할 것 같죠? 그러면은 그 정말로 선하게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 살지만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선이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저는 요즘 이번 주에 이번 말씀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 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마귀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 먼저는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서로 죽이고 해하고 불법이 도리어서 의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의처럼.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죠?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의 마음에도 결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만이 차고 넘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이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죄의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의식을 해야 돼. 의식.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전혀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입이나 마음이 양심이 하인마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의식조차 없고 양심이 하인마고 해치란 무덤 같기 때문에 양심이 묻어져서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죄를 더 많이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선을 대적하고 참을 대적하고 의를 대적하고 모든 정의를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정말로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데 이 마귀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뭐여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방해하게 만들잖아요. 해방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것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로부터 이미나 그 마음이 이미나 내어준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말씀하죠.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불러러 온 거야.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뭐라고 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불이나 거짓술이나 고통을 당한다면 너무 그들과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분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 또한 그러한 죄에 같이 가담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려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 대를 때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 난 더 아프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말아요.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의이고 하나님은 정직이고 하나님은 참인데 마귀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분을 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면은 이 모든 식물들,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나무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나왔는데 기도원에서 은혜를 딱 받고 나오니까 이 만물이요 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비도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고 이 건물들이 반짝반짝 다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옆에서 어머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열어주니까 그런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을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하는데 이런 식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일시에 일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만든 신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죠? 나무를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다 보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또 빗자루 같은 거 뭐예요? 벼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 갖다가 또 호수아비처럼 갖다 만들어 신으로 섬기고 돌에다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들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도 나와요. 너희가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고 가서 거기다 절을 하고 또 나무를 떼서 가서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나무를 떼서 밥도 해먹고 이게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나옵니다. 다곤 신이 나오고 아세라, 바알, 그모스, 림몬, 몰렉
엄청 많아요. 신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그 신들이 다 그 사람들 개구리 이 이런 게 다 그 사람들의 신이에요. 신. 여러분 이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친정집이 다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부적을 갖다가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집에 들어가 붙여놨어요. 갈 때마다 보기 싫은 거야. 저걸 띄긴 띄야 되는데 어떻게 띄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종이가. 그죠? 이 종이가 아무것도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 오늘 저녁 가서 띄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기도를 하고 가가지고 저희 친정엄마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혼자 뜯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오빠한테 혼난다고 그걸 왜 띄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바리 찢어버렸어. 갖다가 쓰레기 확 집어넣어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이거 누가 띄었냐고 내가 띄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집에. 근데 하루 뒤 분명히 전화가 와야 될 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 이튿날 때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오빠들이 왜 조용하네? 웬일로 저기 나 분명히 나장나고 막 욕하고 난리 낼 텐데 전화 오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야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더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보더니 왜 누가 띄었냐 그러더래. 저 봉선이가 띄었다 그러니까 이러보더니 그걸 왜 띄었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친정 식구들이 다 예수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들 놓고 나서 불안하지도 않아요.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에 그게 뭐 신에 뭐 거기 뭐가 달린 줄 알고 뭐가 있는 줄 알고 예? 북엇대가리 갖다 놓고 실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뭐가 귀신이 있는 줄 알지만 귀신은 있죠. 없진 않지만 바로 하나님은 귀신을 누르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만이 신으로 섬겨야지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신이라고 하면 돈이 신이 있어요. 돈이. 그죠? 이 만몬신이라는 것은 재물이고 악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 대신 악마의 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악마의 신이라고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주인이라는 말씀을 주인.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 여러분들은 돈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네? 예수님 주인이에요? 예수님 주인이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 그랬죠? 나는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돈 드리라고 하면 못 드려. 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랬죠. 말은 쉽게 해. 아버지요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집 하나 드려. 그거는 안 돼. 그건 안 돼. 난 생명을 드릴 수 있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인을 누구로 섬기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물질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는 매일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잘 두어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으로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쌓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돈이라다가 보니까 내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간다 그러잖아 분명히. 그렇죠? 세상에다 돈을 자꾸 쌓는 거야. 은행에다 쌓고 어디에 쌓고 하면 결국 뭐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 영혼은 옳지 않고 누구 것이 되겠느냐. 좀도 없고 동력도 없고 해양도 없는 그곳에다 쌓아. 그것이 뭐냐면 네 마음을 거기다 두어라는 거야. 네 마음을 거기다 두어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돈이 주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욕심의 욕심.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돈의 욕심이 하나도 없어도 요즘에는 돈의 욕심이 생겼대. 80이 넘다 보니까 근데 부자예요. 그분이 보니까 부자였는데도 하는 말이에요. 나 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산다고 저한테 매일마다 전화와. 어떻게 했죠 목사님? 내려놔요. 뭐 80대 가지고 무슨 뭐 내려놓지 못하냐고 내가 막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남편도 내 아내도 형제도 부모도 어느 것도 명예도 또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다라면 정말로 그분이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탁월하시고 그분만이 신이라는 걸 믿는다라면 여호수아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고백이에요.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히 하나님이 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히 주가 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분은 통치하신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지존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데 지존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탱해서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시고 보호한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영혼을 보호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악이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라면 우리도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우리도 구원을 못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한다, 보존한다 뜻은 뭐냐면 우리를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나타나는 볼 때는 저 사람이 지는 악보다 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룩한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짓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가려고 해도 하나님 그 땅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참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마음이 녹아질라 하면은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며 보존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악도 모르고 죄도 모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도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 예수님처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를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저는 여기에 말씀에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라는 말씀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원동체를 다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다. 조금도 남김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직도 우리가 정말로 그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아직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그 삶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랑을 다 쏟아부어가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세가 한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다모스를 위해서 뭡니까? 등지고, 성전은 등지고 가서 하잖아요. 떡을 굽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요? 하늘 향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내 자녀가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가 정말로 공부도 안 하고 저 나쁜 사람 친구들하고 가서 나가 놀 때 그 부모의 심정 어떨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말로 할 수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인내가 크시고 그 사랑이 크면은 그 사랑을 다 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데리다 보면 또 가서 또 그 짓 하고 또 가서 사고 치고 멜마 되면 부모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살인죄를 졌어. 부모를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부모가 뭐냐면 나는 옛적에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버리더라고. 보니까 나는 옛적에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정만 있을 뿐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뭔가 뭉클해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참고 계시지?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말씀해요. 내가 이제는 이게 너희들한테 이제 자꾸만 매일마다 돌아서고 자꾸만 찾고 이제는 실물이 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 실물이 나서 안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랑이 다시금 샘솟아서 결국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보존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정말로 철저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로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귀한 것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귀한 가물구조로 치어냈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쩐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챙기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아끼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는 얼마나 귀하고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는 성도를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군대로 동원해서 늘 호위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마귀가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때 그걸 박아주려고 하는 그 은혜의 나라는 거죠. 성도의 보존이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 예수 강림할 때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보존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받아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만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어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해보세요. 그 어떤 사랑보다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랑한 그 사랑이 내게 입어졌다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뭡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에 해가 해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한란을 금해주시고 정말로 면해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왜?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생각만 하면요, 자다가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전 내마다 잠잘 때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육신의 잠이 마지막이면 내 눈을 떴을 때 천국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눈을 못 뜰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가면, 그죠? 하나님, 그렇다면 눈을 떴을 때 천국 되게 해주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눈을 떴는데 지옥이면 어떻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정말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많이 신이시고 하나님 성도를 보존하는데 영원까지, 할렐루야,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